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십자가의 여정 안에 함께 참여하며 그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광에 성령 부으심의 충만함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 십자가의 여정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 주일로부터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 당대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리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준비되고 있는, 그래서 성만찬이 제정이 되고 생명을 쏟아붓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어진 다음에 예수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 부활의 증언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목요일로 추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의 장면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아마도 기드온 골짜기를 쭉 내려가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정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상황에 대한 대면토입니다. 인용구가 빠졌는데 여기 주성필 목사님의 자료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드디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대속이라는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통하여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그 희생 양들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께 회복이 되었던 그 대속이라는 개념, 이제 소나 양의 피로 사람의 죄가 씻겨질 수 있을까? 아니, 여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의 범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시는 대속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게 하신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짚혀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26장 예수님께서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십자가 부활의 예고가 3차에 걸려서 들려졌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십니다.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25장 24장에서 말씀을 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 강화 뿐 아니라 마태복음 속에 담겨져 있던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심을 이제 매듭 지으시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 절기에 그 당대의 니산월, 지금도 마찬가지 구원의 날로서 새로운 종교력을 열었던 니산월 14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순환을 예고하고 6월절 이틀이라는 이 기간의 날짜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그 금요일 오전, 금요일 낮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면 하루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양의 의미에, 유월절 양의 의미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밝혀주십니다. 무섭지만 드디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흉계로, 속임수로, 이게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그 관정에서 수군거리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악의 모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지를, 일상의 자리 앞에 그곳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해야 할 일들을 구분자쳐 못하고 있는 이 악의 횡포와 악의 망령들을 여러분 정직히 지켜보세요. 내가 교회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엄마는 밀란이 날까 명절은 하지 말자. 아마도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다가 갈릴리 순례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 메시아 신앙에 대한 찬양과 신앙 고백이 열려지는 그곳에서 유월절에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주도 면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중간에 단락을 떼고 14절 내려가면 그 섬뜩한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때에 바로 이 예수를 계략으로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어둠의 망령 속에 가룟 유다가 얼굴을 디밀고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흥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던가?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우습게 돌아가는 것이 실제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팔렸는가를 본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일상으로 재현되는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교회당을 발칵 뒤집어 소란에 떨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하는 일들이 일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아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은전이 어떤 은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을 성전에는 발세계로 추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종의 몸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에 받쳐 죽은 종의 몸값.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한 규명을 하긴 어렵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로 전락되어서 팔려가고 예수를 파는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 따라가는 그 길에 겪어야만 되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과 탐욕과 어둠의 망령 가운데 빛처럼 드러나는 한 여인의 생명을 쏟아붓는 향유, 이 사건은 각 복음서에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기에
다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과는 좀 비슷한 정황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지켜보고 과도한 낭비를 책망하고 일깨우는 여인에 대한 비난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여인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고 계십니다. 내게 선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은 가난한 자들은 늘 곁에 있지만 나는 늘 잊지 아니할 거라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그 여인의 행동을 선지적인 행동으로 받아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놀라운 얘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온 천하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그 이름의 의미를 영광스럽게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여정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맞이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생생한 악의 실체와 음모 앞에 그 야합 앞에 시편 2편의 두둥두둥 북소리가 나며 이루어지는 악의 음모들의 전율을 만나고 놀랍지만 그 가운데 전해오는 자기를 내어주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이름 없는 자기 헌신의 사람들이 많았던가. 눈물이 쏟아질 만큼 여러분 마음 안에도 울림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